여기 연도 하나 오타 난 것을 수정합니다. 제임스 1세 1603년부터 여기 18년이 아니라 25년입니다. 25년. 여기도 25년. 자, 그러면 계속해서 그 다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기간에 스투어트 왕조는 입헌주의적 전통을 고수하는 의회의 반발로 1642년에 청교도 혁명과 1688년에 명예혁명을 겪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은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강의가 되어질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 1642년에서 1688년, 자, 이 시기가 여기 1642년이니까 찰스 1세 때예요. 1세 때 이제 그 소위 시민혁명이 최초로 일어나는 거예요. 최초로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여기까지 1688년까지 이제 아주 시민혁명으로 이제 그 청교도 운동이 이제 본격화되는, 소위 어떤 면에서 전쟁사예요. 전쟁사. 영국에서 시민 운동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왕당파, 의회파, 왕을 지지하는 그 세력하고 또 의회를 지지하는 의회파, 이 두 사이에서 쌍방 간의 치열한 전쟁이 이때 있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왕당파, 의회파, 이 둘 사이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하는데 뭘 가지고 전쟁을 하느냐? 영국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을 찾는 거예요. 주인. 이 두 사이에 주인을 찾는 거예요. 주인이란 뭐냐 하면은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헨리 8세 이때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교황이었어요. 교황. 근데 헨리 8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는 당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국 교회의 교회 머리는 나다, 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년 동안의 로마 가톨릭 교회 전통을 끊고 영국 교회가, 이게 제가 아까 말씀한 성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공이에요. 그래서 헨리 8세 세속 군주가 교회, 영적인 교회 권한까지 쟁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튜어트 왕조인데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이 성공회다. 그래서 성공회는 세속 임금이 교회 머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 머리는 성직자예요.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는 교황이었는데 이 교황의 전통을 깨버리고 세속 통치자인 헨리 8세가 교회와 나라를 동시에 통치하는 걸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교도 당시에 이 왕당파, 의파는 뭐 하는 거냐? 이 문제 가지고 쟁점을 삼는 거예요. 헨리 8세 이후에 세속 통치자가 나라만 다스리지 않고 교회도 다스린다? 이건 성경적 원리에서 맞지 않는다? 그래서 청교도 운동이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에서 목사들, 신학자들, 교수들이 이걸 아는지 모르겠는데 청교도 운동은 뭐냐? 교회 주인 찾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광화문 운동이 뭐냐? 광화문 운동이 뭐예요?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를 불법으로 하지 않고 민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잘못됐으니까 그걸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들, 이게 애국 시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뭐냐?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광화문에 나와야 되고 교수, 목사, 박사들, 장로, 권사 누구든지 상관없이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서 이거 묵인하는 건 뭐냐? 아주 비겁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침묵은 제가 한번 연설할 때 말씀했지만 옛날에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황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침묵은 죽음이에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다. 뭐 독일에서 일어났건 프랑스에서 일어났건 영국에서 일어났건 어디에서 일어났건 간에 이 교회 안에서의 개혁운동은 뭐냐?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개혁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그리고 매일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우리가 탄핵 반대 운동을 합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가 침묵한다. 누구 좋으라고? 빨갱이 이재명 좋으라고? 정청래 같은 놈 좋아하라고? 최민희? 아이고 듣기만 해도 정 떨어져. 어제 너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 이름만 들어도 10년 먹었던 것이 막 넘어온대 넘어와.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통째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는 어떤 모 교회 안수 집사들이 있어. 뭐 김민석이라든가 뭐 우원식이라든가 박찬대라든가 다 교회 안수 집사들이야. 근데 이게 이 사상이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완전 이재명에 줄 서가지고 빨갱이 미쳐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 80년 전에 김일성이의 거기에 자기 외삼촌이 강형국 씨라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당시에 목사였잖아요. 실컷 이용해 먹고 나중에 제거해버리잖아요. 김익도 목사가 당대 유명한 부흥사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이용당하다가 나중에는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기독교 역사, 교회사를 잘 배워들으냐?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사를 배우느냐? 왜 초대교회 때 10번에 걸친 황제들의 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황제에 맞서서 싸웠느냐? 신과 맞서 싸웠느냐? 다니엘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기독교 교회가 승리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어요. 국교가 됐어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초대교회 시간에 이 말씀 드렸잖아요. 기독교 2000년사에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 초대교회의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강의한 거 여러분 기억납니까? 397년. 이야, 395년.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거예요. 국교가. 어마어마한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랬는데 로마 시대가 로마 이방 나라가 기독교가 국교로 됐는데 중세 로마 천주교는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 1000년 동안 교회를 타락하고 세속화시키고 그게 중세계의 1000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세교회. 그런 와중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났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국 같은 경우 보면은 왕당파, 의회파 이 두 사이에 투쟁이 끝없이 일어난다. 어느 나라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면은 좋겠어요. 그래서 1942년은 뭐냐?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던 이제 그 뭐라 그럴까? 하나의 발단이 됐던 구체적으로 시민운동으로 사회운동으로 국가적인 운동으로 확산됐던 그런 운동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1565년은 청교도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했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암묵적으로 여기저기 있다가 찰스 1세 때 1642년대에 급속도로 사회운동으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그런 청교도 운동을 일으키는, 그래서 역사 속에 청교도 혁명 그것을 주도한 그런 세력들이 이때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62년 엘리자베스 1세 통치 당시에 청교도들이 등장해가지고 1642년이니까 근 80년 동안을 소위 청교도들이 지하에 묻혀서 은신하면서 계속해서 종교개혁, 교회 바른 교회를 위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교회 주인은 교황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교황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 싸움이 뭐냐? 결국은 종교개혁의 싸움이고 영국 교회로 봤을 때에는 뭐냐? 바로 이게 언약 사상이고 이것을 이룬 사람들이 누구냐? 영국 청교도들이 아니라 스코틀랜드의 소위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도. 한 가지만 하고 지나갑니다. 그럼 언약도들이 뭘 만들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청교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 이것을 뒤집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지금 알기를 영국에서, 영국 런던에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영국의 그 채플에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영국에서 만든 청교도들의 산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서는 리젝트 됐어요. 리젝트.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영국에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는 결국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 채택하고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의회에 상정했는데 그때 당시에 소위 올리버 크루멜이라는 사람이 소위 국가 수반 수호자였잖아요. 이 사람이 그걸 다 거절해 버렸어요. 리젝트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이 잔치를 벌려놓고 창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청교도들이 만든 그 신앙 고백서 4대 문서를 스코틀랜드에서는 그대로 그걸 채택을 했어요. 그걸 채택하도록 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낙스의 존 낙스의 후계자인 언약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런던에서 만들었지만 런던에서는 거부당하고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채택한 것이 미국 거쳐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알았어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없어. 그냥 무조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면 런던에서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결과가 없어요. 꽝이에요. 의회에서 거절했어요. 올리버 크로멜은 아주 믿음이 있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서를 거부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 봤을 때는 올리버 크로멜은 원수예요. 원수. 알았어요? 그 사람은 소속이 뭐냐? 독립파, 인디펜던트 소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묘한 교회 직분, 직제를 가지고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 거부했어요. 그 안에 일부 교리도 포함이 되지만, 그래서 올리버 크로멜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모여가지고 대략 한 6년 동안에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서, 그 다음에 예배 모범과 정치, 헌법에 대해서 이걸 4대 문서라고 그래요. 웨스트민스터 4대 문서라고, 표준 문서라고 그러는데 그걸 만들었는데 일괄 올리버 크로멜이 웨스트민스터에서 의회에서 이걸 거부했다 이 말이죠. 제가 그러잖아요. 밥상 차려놓고 밥상을 뒤집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영국이에요. 그러면 왜 뒤집었느냐? 그것은 마치 일본이 우리 한국 사람들 경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 영국에서 이런 보수적인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주도해가지고 만든 이 교리를 우리가 영국 교회 교리로 채택해야 되느냐?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다른 인종적인 이런 배경들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주 요인은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도와달라고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그 위원들이 내려가가지고 약 6년 동안 죽기 살기로 도와줬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도와줬는데 결국에는 거절을 했는데, 그때 스코틀랜드 총회에서는 낙수의 후계자들이 그걸 그대로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인준해가지고 그것이 오늘 미국 거쳐서 한국에 온 거예요. 런던에서 청교도 웨스트민스터에서는 거절당한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 이 역사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모든 절차 과정을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언약사상서에서 내가 서술했다 이거예요. 그 남들이 모르는 이 비밀을,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신학적인 논제들, 신학적인 주제들, 예를 들면 출교하는 문제, 장로, 목사 세우는 문제, 교회와 국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시기적으로 다 다양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대별로 내가 분석해가지고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썼더니 그 시험관, 익스터널 이기재민학 가운데 한 분이 캠브리지 대학 교수를 지낸 분인데 제 논문을 극찬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평생 당신의 과제였는데 자기는 못하고 은퇴했다. 근데 어떻게 코리안이 어떻게 이걸 연구했느냐, 너무너무 감탄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제가 혼자 생각이에요. 귀국해가지고 교수하고 있는데 1년 만에 영국 대형 도서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너 논문을 채택했다. 우리 대형 도서관에 등재할 테니까 사인해달라. 그래서 사인해 줬더니 나중에 보니까 나한테 내 논문 원본을 카피해가지고 새롭게 포장해가지고 디자인해가지고 거기다가 제일 앞에다가 DX183379 고유본을 먹여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그 대형 도서관에서 보내준 거예요.
제 원본을 카피한 거기다가 코드를 입혀가지고 표지 색깔도 아주 초록색으로 예쁘게 새롭게 디자인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줘. 제가 그거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 내용들이 이 역사적인 것들은 압축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신학 사상이니까 박사의 논문에서 논지가 중요하니까 이걸 내가 아주 자세하게 이걸 썼어요. 그 신학적인 배경은 뭐냐? 칼빈과 존 낙스로 계승되는 언약도에 여기에 청교도는 일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청교도하고 언약도는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결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미묘한 이제 자칫 잘못하면 한국 교회에서는 또 이제 화살도 맞고 막 여기저기 논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지도 있지만은 어쨌든 학문적으로 제가 이것을 최초로 규명한 거예요. 규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이후 영국은 두 혁명을 통해 근대 국가로 성장하며 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시민적 민주국가로 발전하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청교도 혁명이 끝났어요. 끝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영국은 이제 소위 입헌 군주제로 가도록 급속히 왕실과 의회 간의 이제 갈등이 일단 명예혁명을 거치면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기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정치학 하는 사람들도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 자유와 진보가 언제 등장했느냐? 이미 언약도들이 청교도 운동할 그 이전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것이 뭐냐? 언약 운동사, 언약 사상에서 밝힌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냐? 이미 존 낙스와 그의 후계자인 앤드류 멜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알렉산더 핸더슨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등장한 사람이 언약도예요. 이 사람들은 뭘 추구한 사람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언약, 그게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언약까지 되는 거예요. 더 올라가면 창조 언약이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창조 언약, 알았어요? 그 언약의 깊은 전통 속에서 언약도들이 오늘 청교도 신앙 고백에 나타난 청교도들이 작성한 4대 표준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그대로 압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서 하게 되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근대교회사 할 때 제가 설명하겠지만 교단마다 있어요. 교단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모든 교회에서 나타난 신앙 고백서의 완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그 전통, 그 책의 그 깊은 배경, 백그라운드가 뭐냐? 바로 성경에서부터 쭉 시작되는데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투쟁으로 보여준, 전쟁으로 보여준 현장의 사람들이 누구냐? 언약도예요. 언약도. 영국의 청교도들은 그거 하다가 나중에 소망이 없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으로 가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1640년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스코틀랜드에서는 언약도들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미국에서도 지금도 일부 언약도들이 사는 곳, 그 다음에 청교도들이 이룩했던 그런 지역들이 따로따로 있어요. 서로 상전, 공존을 못해요. 영국 사람하고 스코틀랜드 사람하고 만나면 서로 싸워. 그래서 교회도 따로따로 해. 이런 교회가 네덜란드도 있고 저 아프리카 오스트리아 호주도 있고 다 달라요. 미국에 많이 있고 이 사람들이 세운 교회도 그렇고 신학교도 또 있어요. 알았어요? 그런 것들을 바로 이런 오랜 교회사적인 전통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중요한 건 뭐냐? 영국 역사에서 족보가 갈려요. 왕실 자체가 바뀌어요. 그런 과정에서 영국의 청교도 운동과 스코틀랜드의 언약 사상, 언약도들의 운동 자체가 확연히 처음에 시작은 출발은 같았지만 점차 확연히 달라지게 된다. 그 달라지는 과정에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이 영국 소위 독립운동사에 끼친 영향은 절대적이다.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 보게 되면은 인터넷 보게 되면은 이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의 언약 사상이 미국 독립운동에 끼친 영향은 거의 연급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 분야에 대해서 논문 하나 쓰면 논문이 대박이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났던 이 언약 운동, 개혁 운동, 낙스, 칼빈 낙스, 앤드류 멜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운동이 결국은 현대 민주주의, 소위 보수 신학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영국에서는 1688년 명예혁명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잘 아시겠죠? 토리당, 이건 컨서버티브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과에서 많이 배운 위그당, 이건 리버럴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미 이때 프랑스 혁명 1789년에 뭐 자코뱅당, 뭐 이렇게 해서 자유와 진보, 자유와 보수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고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영국에서 그 교회사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토리당과 위그당이 등장하는 거예요. 위그당은 여러분 뭐입니까? 진보당 아닙니까? 토리당은 컨서버티브. 지금도 영국에 존재하는 당이에요. 토리당, 컨서버티브, 보수당. 그다음에 사유당은 이제 자유당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노동당이 제패하고 있어요. 원래 영국의 정치사는 두 당이에요. 사유당하고 보수당이었었어요. 근데 1900년대 들어오면서 사유당이 정책에 실패하자 그때 노동당이 등장해가지고 지금 노동당이 거의 양당 체제로 굳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00년부터 지금까지 영국은 3당인데 사유당은 몰락해버리고 그리고 보수당과 노동당이 서로 정권을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 기재되어 있는 소위 보수와 자유, 보수와 진보 간의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대부분 다 프랑스 혁명으로 고점을 정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훨씬 이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토리당 여러분 여기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때려보세요. 위그당 때려보세요. 1779년, 1789년 그 이전에 이미 영국에 있었다고 그러지. 그래서 영국에서는 1600년, 1700년 전쟁 그 한 시대 자체가 전쟁사야. 이것 때문에 보수와 진보 서로 싸우느라고 이미 의회에서도 서로 싸우고 그래서 갈라진 것이 아까 왕당파, 우회파 제가 그러잖아요. 이 시기만 해도 벌써 언제야? 100년을 앞서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 역사를 공부해도 정통으로 제대로 해야 된다. 너무 파편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렇게 알려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토리당, 위그당을 알면서 그게 벌써 보수와 자유, 진보라는 걸 알면서 1789년에 자코뱅당 이렇게 따져가면서 프랑스 혁명에서 결국은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졌다. 그게 아니에요. 훨씬 그 이전이에요. 그래서 영국 교회는 오늘 교회사의 현대 교회의 하나의 모판과도 같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굉장히 방대한 역사적인 배경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박해가 가중되던 시기에 이때 청교도 운동과 더불어서 굉장히 이제 박해가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제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그 박해가 일어났던 것을 사륙의 시대라 그랬어요. 사륙의 시대. 킬링 타임스예요. 왕실이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누구를 죽이느냐? 영국에서는 청교도, 스코틀랜드에서는 언약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피해 역사예요. 이게 몇 년이냐? 28년 동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1688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명예혁명이에요. 글로리어스 리버루션. 그런데 그 이전에 언제부터 사륙의 시대가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찰스 2세 1249년부터 87년인데 언제냐? 정확하게는 1660년이에요. 이것을 세계 역사에서는 소위 왕정복고라 그러는 거예요. 왕정복고. 왕정복고 한마디로 말하면 찰스 2세가 원래 저기 네덜란드에 있었는데 영국 교회가 이 상태로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거기 의회 대표들이 찾아가 가지고 찰스 황태자님, 우리가 당신을 우리 국왕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오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이 서류에 사인을 해주시오. 읽어봤더니 장로교야, 청교도야. 사인을 딱 했는데 이 새끼가 와가지고는 어떻게 했느냐? 나는 그런 적 없다. 오리발 내물어 버렸어요. 오리발 내물었어요. 그게 뭐냐? 왕정복고야. 왕정복고. 네덜란드에 있을 때는 사인해주고 와가지고는 왕이 딱 돼서 자리를 앉은 다음에는 오리발 내물어 버린 거야. 이게 이재명이지. 저 미친 새끼지. 이런 놈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자기의 권력 안위를 위해서 그런 짓을 결국 양심을 팔아먹어버린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것만 했으면 좋은데 그때부터 왕정 복구하면서 자기가 이제는 개혁파 교회를 따라서 정치를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입장을 바꿨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박해가 되는 거예요. 박해. 그래서 이때부터 1660년부터 1688년까지 피해 역사, 킬링 타임스, 사륙의 시대가 전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 비석이 지금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가만히 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미국으로 갔어요. 알았어요? 사우스 캐롤라이나 이런 쪽들이 바로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정착한 거야. 알았어요? 이걸 알면은 진짜 가슴이 너무나 아파요.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 갇혔던 감옥도 에딘버러에 있어요. 감옥도 있고 그들의 무덤도 있고 비석도 있고 쫓겨나기 전에 노예로 팔리기 전에 갇혔던 감옥이 바닷가에 있고 제가 현장을 다 돌아봤으니까 그 현장을 가서 보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신앙이 뭔데 한번 예스하고 고개를 숙이면 될 텐데 그걸 하지 않고 이 주기철 목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일본을 거쳐서 6.25를 맞는 그 과정에 우리나라에도 정말 빛을 발하는 신앙의 선조들이 있어. 대표적인 게 주기철 목사 아니에요. 이 주기철 목사 같은 그 신앙은 유럽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그런 신앙의 모범이에요. 눈물 나는 역사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잖아요. 피해 역사다. 청교도 언약도들의 역사는 피해 역사다. 그것이 뭐냐? 오직 성경이냐 말씀이냐 아니면 로마 카톨릭처럼 자기 방식대로 그냥 교황이 하나님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치를 펴고 그런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애국운동을 나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동참하고 함께 고생하는 거 여러분 명분을 반드시 세우고 우리가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면 안 되는 거야. 그 한동훈 같은 새끼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탄핵 다 해놓고는 책에다가는 미안합니다. 만납시다. 윤석열 대통령 만나면 그 사람입니까? 안 만나지? 근데 어저께는 뉴스 보니까 또 순복음교회를 갔더라고 여의도. 이 사람은 순복 교인이 아니에요. 원래 저 명동 성당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로만 가톨릭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사람인데 거기 가가지고 여의도 가가지고 가서 예배한다고. 그러면 그게 뭡니까? 사기치는 거지. 어떤 놈하고 똑같아. 분당 우리 교회 등록해놓고 거기 교회 집사라고 하는 놈하고 똑같은 거야. 자 여기에서 자 이어가겠습니다. 박해가 가중되던 시기에 자 아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28년 동안은 사륙의 시대인데 사실은 박해는 그 이전부터 언제부터 1562년 청교도 엘리자베스부터도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때부터도. 물론 그 전에 메리 때 가면 메리는 3년 동안에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들을 300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 메리는 블라디 메리라고 그래요. 피해 메리야. 아주 잔인한 여자예요. 알았어요? 이때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존 낙스야. 존 낙스가 이때 극적으로 살아남아가지고 네덜란드 거쳐서 제네바로 가서 칼빈을 만나는 거예요. 칼빈 만나면서 확실하게 개혁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으로 이렇게 한 사회의 지도자가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니야. 피난 가고 죽음의 위협수를 사선을 넘고 하는 과정에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낙스를 스코틀랜드의 개혁의 별로 딱 세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존 낙스가 설교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영향을 미치고 에든버러 가면 그 사람이 거주했던 사택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있어요. 에든버러 가면. 근데 가면은 그 옆에 그 가까이 떨어진 게 메리 여왕의 궁전이 있었는데 피해 그 메리 여왕 여기서 말하는 메리는 이 메리하고 달라요. 여기는 피해 메리고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여기는 영국이잖아요. 성공의 튜터 왕조 메리인데 같은 이 제임스의 엄마가 메리 여왕이야. 이 사람은 스코츠 메리라고 그래요. 같은 시기인데 달라요. 근데 이 사람도 악동이야. 여기는 철저하게 로마 카톨릭에 헌신된 사람이고 여기 제임스 1세의 어머니 여기는 스코츠 메리도 아주 천주교회
아주 그 빠져있는 신봉자였다 이 말이지. 근데 이 여자가 너무너무 문란해. 너무 문란해. 예? 그래가지고 자기 애인을 이탈리아 출신 이렇게 악사가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왕실에 놓고 늘 마치 사울왕이 다윗을 옆에 놓고 이렇게 악기를 불면서 칭송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메리가 이탈리아 출신 한 남자 종을 데려다가 왕실에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연문이 터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놈이 죽어가지고 지금 에딘버러에 보면 그 공동묘지 옆에 길가에 묻혀 있어요. 그 뭐라 그럴까? 스코치 메리,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의 정부가 죽여버렸어. 그런 역사들이. 그래서 똑같이 메리가 등장하지만 다른 메리다. 여기는 피의 메리. 이 피의 메리는 수많은 개혁자들을 피해 죽여가지고 그 대표적인 증거물이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 옥스포드에 가면 옥스포드 대학교가 있는 옥스포드에 가면 우리 같으면 서울 들어가려면 남대문을 거치고 사대문을 거쳐야 하잖아요. 남대문을 딱 거치면 거기에 기념탑이 있어요. 모니먼트 타워가 있어요. 거기에 그때 죽은 사람들 5사람이 거기 탑 정상에 얼굴이 모형으로 새겨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니콜라스 리들리 같은 사람 다 거기 있어요. 그 사람은 오직 하나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오직 성경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 조금 타협할 수 있잖아요. 여왕이 얘기하는데 하나님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타협하지 않고 나는 성경대로 하겠다. 인위적인 의식, 절차 이런 거 나는 다 거부한다. 오직 말씀대로 하자. 칼빈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존 칼빈의 영향은 대단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영국에서는 청교도가 되고 스코틀랜드는 언약도가 되는 거야. 이 정신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 오늘 독립운동 그 선언문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거기에 신앙에 관한 것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이 이미 종교개혁 때 발표를 한 내용들이야. 제 박사학위 논문에서 제가 공개를 했어요. 예를 들면 1638년에 국민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계약. 야, 우리 같으면 3.1운동 기미독립 선언문하고 같은 거예요. 알았어요? 형식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1638년에 있지, 1640년에 있지, 나중에 그것이 또 계속해서 있다가 그것이 완성된 것이 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그러잖아요. 약 6년 동안 만들어진 4대 문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그 다음에 신앙 고백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법과 헌법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채택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어. 그런데 그 기여한 사람이 누구냐? 스코틀랜드에서 내려갔던 의원 8명이다. 8명. 이 사람도 정식 회원도 아니에요. 초대받고 가는데 영국의 의회에 가가지고 그 판을 다 뒤집어 버린 거야. 그것을 장로교회로 칼빈 낙스의 전통을 계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주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자, 박해가 가중되던 시기는 제가 그래서 지금 설명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28년 동안의 박해인데 사실은 박해는 그 이전부터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영국 교회사야. 영국의 청교도들과 비국교도들은 영국 교회의 개혁의 지표가 되었어요. 이들은 개혁자로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바른 신학과 간소한 교회 의식 외에 청빈한 생활을 실천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수많은 것들이 압축이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지속적인 이들의 바른 신학이란 뭐냐?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바른 신학은 성경. 그 다음에 간소한 교회 의식이 뭐냐? 천주교적인 이것 의식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사. 우리가 그동안 들은 것처럼. 그 대신에 거기다 뭘 강조했느냐? 청빈한 생활, 경건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치보다는 검소하게 이렇게 생활을 했다. 그래서 청교도 하면은 청교도가 뭐예요?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오류 없는 순결한
그 시대 신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도요 도박하고 카드놀이하고 엄청나게 이때 그런 것들이 인기가 있을 때예요. 근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지속적인 신앙 투쟁은 영국이 가톨릭과 결별하는 요인이었으나 개신교도 가톨릭도 아닌 중립적 교회로 남았다. 이게 바로 영국의 성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다 줄을 쳐보세요. 여기에 오랜 투쟁은 영국이 가톨릭과 결별하는 요인이었으나 여기서 그거 뭐예요? 교황을 거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개신교도 가톨릭도 아닌 중립적 교회가 되었다. 성공회가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청교도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면은 아주 재미있어요.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 지금 애국운동 하고 있는데 중간에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런데 영국 교회가 그랬어요. 그게 성공회예요. 개신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여러분 교회가 국가 교회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뭐 개인은 말할 것도 없지. 근데 그런 와중에서 영국에서 끝없이 예쓰면 예쓰고 노면 노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 중립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국에서는 청교도 운동, 스코틀랜드에서는 언약도들의 소위 개혁운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후 개혁 당시에 추춤했던 왕실과 의회의 중도 정책으로, 자, 중도 정책이에요. 이게 영국이에요. 영국 교회 입장이에요. 영국 특유의 성공회를 출범시켰다. 그렇지만 영국은 종교 개혁 이래 세계 경제와 문화 및 종교를 주도하며 국제적 강국이 되었으며 20세기 양차 대전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개신교 국가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2번은 영국의 개혁 전의 개혁자들. 자, 영국이 이렇게 제가 짧게 종교 개혁과 관련해서 이렇게 튜어트 왕조, 스튜어트 왕조를 했지만 간단하게 몇 사람만 검토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여러분 위클리프예요. 존 위클리프. 존 위클리프. 모르는 사람 없죠? 영국의 최초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을 딴 위클리프 학교도 있어요. 학교도 있고.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서점에 가면 위클리프의 성경도 있지만 성경을 번역하면서 위클리프가 성경 주석도 썼어요. 근데 주석이 아주 알짜만 잘 정리해 놓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런 걸 기초해서 이제 칼빈이 설교할 때 이걸 풀어서 뭐 몇십 권으로 설교집을 통해서 확장을 했습니다만은 단권으로 된 존 위클리프의 주석도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위클리프는 설교를 통해 성경적 개혁을 고취시키며 기성교회의 지나친 부와 사치를 공격하였습니다. 여기서 성경 번역을 해가지고 그에 따르면 교회 재산은 세속적 권위와 배려로 유지되었습니다. 위클리프는 범죄한 성직자가 집전한 성례는 무효이며 성례 그 자체가 영혼을 구제하는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오해하면 안 돼요. 성례는 굉장히 중요해요.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성례를 절대화할 때 마치 가톨릭처럼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 자체가 영혼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에 합동 세례식 있잖아요. 성경에 성례는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세례와 성찬. 그러면 군대에서 합동 세례 1000명, 2000명 다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세례 받으면 구원이다. 화채설, 성찬, 떡을 떼도 구원이다. 이것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 신앙 고백도 하지 않고 성찬식을 뗐다. 그 사기치는 거지. 성경을 못 오가는 거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본질을 알아야 돼. 그래서 화채술을 공격하고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일 뿐 빵이나 포도주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화채술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얼마나 여러분한테 강조했습니까? 화채술, 루터의 공제설. 그것은 형님 동생과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50보 100보다. 축사한 후에 떡이 살이 되고 포도주가 피가 되는데 그건 눈으로 봐도 아니다. 그런데 루터가 뭐예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말만 바꾼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시븐길리하고 칼빈이 그것을 반박했다. 근데 오늘 청교도들이 바로 이제 그런 전통을 나중에 이제 수립하면서 장로교 신앙 고백의 최종본 완성본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그것을 잘 정리했다.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영국의 존 위클리프가 그것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채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종교 개혁 이전에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참수당하고 아주 비극적인 종말을 맞잖아요. 그는 또한 기독교인의 생활 방식은 교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이므로 가톨릭의 금기, 소위 성경 번역 금지를 깨고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번역하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성경 번역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위클리프가 그걸 어겨가면서 이걸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종교 개혁이 영국 교회에 확산되는데 크게 역할을 했고, 그래야 그는 단순하게 성경으로의 귀의를 호소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교회 재산과 수입을 위태롭게 하였고 전통적인 교회의 권위를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왜? 또 막 가톨릭에서 지배했던 교회 제도나 전통이나 헌금이나 모든 양식이 있잖아요. 갑자기 위클리프가 이걸 외치니까 위축되지 않겠어요? 헌금도 그렇고 너무 그걸 가지고 인위적으로 활용하려고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고 화채설 성사식을 통해서 이용을 하니까 그걸 믿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아무래도 좀 움츠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교황과 영국의 성직자 회의에서 비난과 배척을 받았으나 랑카스터 공의 보호에 무사하게 되었습니다. 위클리프의 가르침은 주로 농촌으로 번졌으며 그의 추종자들은 놀라드로 불렸습니다. 놀라드로 불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드들이 위클리프가 번역한 성경 쪽복음을 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경으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위클리프의 정신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롤라드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롤라드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롤라드라고 불렀다. 헨리 4세의 롤라드 금지령과 헨리 5세의 철저한 탄압으로 롤라드는 지하로 숨어들었으나 롤라드 금지령 비밀리에 종교개혁을 주도하였다. 이들은 프랑스, 독일, 보헤미아 등지에서도 복음을 전파하였다. 두 번째는 존 후스입니다. 보헤미아의 찰스 4세의 딸인 영국왕 리차드 2세의 첫째 왕비였던 관계로 그녀를 따라 영국에 온 보헤미아인들은 위클리프의 사상을 보헤미아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존 후스는 보헤미아 사람인데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위클리프의 영향으로 소위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서 조국으로 돌아가서 그가 종교 개혁을 열심히 했습니다. 존 후스, 요한 후스. 이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던 것이 뭐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동안에는 성찬을 할 때 일반 성도들은 떡만 먹었어요. 빵만 먹었어요. 근데 존 후스가 위클리프한테 배워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중 배찬, 떡과 잔을 함께 주도록 만들어줬어요. 이것이 존 후스의 영향이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민족주의자로서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거기에 있는 소위 왕실 그 체제를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나중에 발각이 되어가지고 처참하게 결국은 살해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존 올드카슬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토마스 베네트. 이 사람은 한 학교의 교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또한 그 종교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헌신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토마스 베켓하고 베네트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베네트 이것도 역시 내용이 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 5번으로 가면은 윌리엄 틴데일이 있습니다. 틴데일.
틴데일. 자, 영국의 순교사가 존 폭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폭스는 그를 가리켜서 당대 영국의 사도라고 묘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영국에서 태어나는 사람 중에 특별히 존 위클리프하고 존 틴데일을, 윌리엄 틴데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종교 개혁 이전에 아주 기여를 많이 한 그런 공로자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영국의 순교사가 존 폭스라는 사람은 순교사라는 책을 썼어요. 책이 굉장히 방대한데 그 순교사에 의하면 초대교회 사도 바울로부터 이때까지니까 1500년 동안 초대교회 중세를 거치면서 복음 때문에 죽은 순교자들을 쭉 서술을 했는데 주로 초대교회 인물들이 많이 거기에 기록이 됐습니다. 아주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아직, 그래서 그런 순교사 이런 책들이 아주 베스트셀러로서 많이 읽혔다. 그 사람이 바로 존 폭스예요. 그런데 윌리엄 틴데일은 1495년경 웨일즈 국경 마을 슬림브리지에서 태어나 막달란 대학, 옥스퍼드 대학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일찍이 오래전에 설립된 대학인데 막달란, 여기는 주로 이제 여자들이 가는 대학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에서 수학하였고 1551년 서품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개신교가 아직 없을 때니까 이제 천주교식으로 서품을 받았습니다. 이 서품은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7가지 성례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7가지 성례. 그것이 소위 서품 성례다, 혼례 성사다, 종부 성사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여기 성직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특별한 것이다. 특별한 거예요. 그는 헬라어에 능통하여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으며, 이때 영국의 학제 중에 하나가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신학교 가면 과목이 많잖아요. 구약, 신약, 교회사, 조리신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특별히 여기서는 헬라가 언급됐는데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람어도 마찬가지예요. 라틴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한 과목에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실력이 좋다, A 플러스를 맞았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헬라어면 헬라어, 히브리어면 히브리어에 대해서 별도의 상을 주어요. 상을 줘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와가지고 특히 초등학생, 유치원생들한테 무슨 뭐 봉사상, 뭐 그림상, 음악, 뭐 노래상 이렇게 하면은 그 특기를 살려서 상을 주잖아요. 근데 영국에서는 벌써 이런 1000년 이상, 벌써 오랫동안 이런 전통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종교 계획자들도 보면은 루터라든지 칼비라든지 찌비글이라든지 이 사람들 보면은 특별히 어학의 천재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윌리엄 틴데일이 헬라어에 능통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고위 성직자가 성경을 보통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지 교황이다. 교황의 법 없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법 없이 사는 것이 훨씬 낫소 라는 말. 왜? 중세는 교황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황정 중심의, 로마 카톨릭 중심의 교육이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성경 번역은 금기다 이 말이죠. 이런 얘기를 듣고 틴데일은 문무스라는 한 부유한 상인의 집에서 성경 번역을 시작하게 됐다. 헨리 8세는 즉시 성경을 번역을 금지하였고 고위 성직자들 또한 성경 번역을 반대하며 문무스에게 틴데일을 돕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틴데일은 영국을 떠나 함부르크로 갔습니다. 독일의 함부르크예요. 그곳에서도 영국의 가톨릭 주교들과 성직자들이 첩자들을 통해 성경 번역과 출판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나 틴데일은 거기서 신약 번역을 착수하여 1525년 퀼른에서 사절판으로 출판하였습니다. 사절판이니까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사이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최초의 영문판 신약 인쇄본입니다. 그러나 어느 인쇄공이 성경 인쇄 사실을 밀고하여 신변의 위협을 느낀 틴데일은 보름스로 피하였습니다. 보름스는 여러분 기억납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마지막 황제가 소집한 보름스 의회, 그곳에서 Here I stand, 거기에 있는 그런 각 지방에서 온 귀족들 다 영주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소위 가톨릭의 한 지도자의 요청을 받고 이것들이 네가 쓴 책이냐? 맞다. 이걸 취소하라. 네가 이 책에서 교황을 비판했느냐? 했다. 이걸 취소하라. 그런데 루터가 다 그걸 거절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면 너는 이제 선고해가지고 이단으로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 절박한 순간에 보름스 의회에서 루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Here I stand.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딱 기도를 바치고 났는데 극적으로 그의 선생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그 의회 안에 숨겨둔 그런 보안팀이라고 그럴까? 어떤 그런 사람들 내 의해서 극적으로 루터가 납치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루터가 그 죽음을 피하고 독일의 성 바르토브루크 성에 거기 유폐되어 지나는 동안에 거기서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 거예요. 이 극적인 드라마 같은 그 마지막 그 과정이 바로 여기 보름스 의회인데 여기로 피신했다. 그런 거기서 신약을 8절판으로 출판하여 3,000부를 비밀리에 영국으로 반입하였습니다. 반입은 유클리프의 일파인 소위 놀라드파로 이루어졌습니다. 1536년 모세 오경과 요나서가 출판되었으며 여호수아와 역대하가 번역되었을 때 주교가 보낸 첩자 필립스가 또다시 밀고 하였습니다. 산책을 하며 밤 공기에 서늘함에 잠시 마음을 놓고 있을 때 한 무리의 군대가 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틴데일을 결박하여 이송한 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틴데일은 투옥된 지 2년째 1536년 10월 6일 이단으로 화형장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런 화형대에서 마지막으로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불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로 이제 그 화형 제도가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자행됐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주로 화형으로 종교 개혁자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많이 불에 타 죽었고 아까 제가 영국에 얘기한 옥스포드 대학교 그 정문 앞에 세워진 모니먼트 타워에도 아까 5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옥스포드 시내에서 메리 여왕이 보는 그 면전에서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옥스포드 가면 그 옥스포드의 역사를 소개할 때 한 30분짜리 비디오로 메리 여왕에서 불타는 순교자들의 그 모습을 찍어가지고 그걸 보여주고 그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기독교 인문주의와 루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영국의 종교 개혁은 바로 13세기, 14세기 인문주의와 루터의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자 16세기의 역사적인 배경. 자 이건 뭐냐? 지금까지 제가 강의하면서 설명했던 이런 그 배경들을 쭉 설명한 내용이 16, 17세기예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3번 큰 3번으로 가겠어요. 튜터 왕조의 태동과 역사적인 형편. 자 제가 여기다가 자 영국은 튜터 왕조하고 스튜어트 왕조로 나누인다 그랬어요. 이 시기는 소위 종교 개혁과 청교도 시기에 한정되어 있어요. 나중에 스튜어트 왕과 소위 윌리엄 3세가 죽고 난 이후에는 이제 이 영국의 왕가가 독일로 가는데 그때는 하노버 왕가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그 왕실 자손이 대가 끊겨버렸어요. 여기 이제 윌리엄 3세 이후에는 처녀로 살았던 퀸 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앤. 여기는 여자 퀸 엘리자베스 1세. 여기는 퀸 안 혹은 앤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 사람도 아주 교활하고 굉장히 그 남성 편력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 사람이 퀸 안이 타협하지 않고 정치를 잘 했으면 왜? 이때 이미 장로교를 국교로 이렇게 의회에서 다 결정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갔으면 되는데
이 퀸 안 때문에 이 사람이 소위 타협법령이라는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타협법이란 뭐냐? 그동안에 영국 교회 안에 있던 모든 종파들, 장로교뿐만 아니라 성공회, 가톨릭 혹은 뭐 이렇게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다 타협하는 하나로 묶어버리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오늘 영국이 잡탕이 돼버린 거예요. 그 주역, 그 주동자, 주역이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퀸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개혁을 위해서 투쟁했던 모든 것들이 다 퀸 안에 의해서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영국 교회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청교도들의 개혁도 물 건너가고 결국 얻은 것은 뭐냐? 헨리 8세가 추구했던 성공회, 국왕이 교회를 지배하는 이런 소위 성공의 교리, 전통을 따라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교회의 수호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찰스 3세야. 그 악동이라고 제가 하잖아요. 찰스 1세, 찰스 2세, 그리고 지금 현재 찰스 3세. 찰스 왕들이 청교도들 우리 개신교하고는 원수 중에 원수예요. 원수 중에 원수야.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필 이름을 따도 찰스 1세, 2세, 찰스 3세라고 하느냐. 근데 이 지금 현재 찰스 3세가 다이아몬드를 죽인 장본이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왕의 이름을 선조들을 따라서 따는 이름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뭐 왕실 내부에서 뭐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차라리 완전히 다른 계보의 다른 이름을 하나 만들든지 뭐 윌리엄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이름 에드워드라고 하든지. 에드워드는 굉장히 6세는 인정받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 에드워드 6세 때 존 낙스가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야. 그래서 에드워드 6세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서 사실 에드워드 6세 때 종교 개혁이 잘 됐으면 근데 이 사람이 빨리 죽어버렸어요. 47년 53년이니까 16살이 죽어버렸어요. 결혼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낙스가 도왔던 종교 개혁의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리가 와가지고 피해 메리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막 잡아 죽이는 거야. 자기 여기는 이복 동생이잖아요. 이 아들 헨리 8세가 이 아들 하나 얻으려고 자기 엄마랑 다 죽여버렸거든. 다 매장시켜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메리가 겨우 죽다가 살아났는데 여왕이 딱 되고 나니까 칼을 빼가지고 에드워드 6세 너 때문에 우리 엄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렇게 피해를 봤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피해 보복을 하는 거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드워드 6세가 만약에 그렇게 일찍 죽지 않고 오랫동안 개혁을 위해서 진행했더라면 오늘 영국은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 현재 아마 적어도 미국처럼은 됐을 거예요. 성공에는 되지 않고 가톨릭도 아니고 개신교 국가로. 그런데 그걸 망쳐놓은 사람이 메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리. 에드워드 6세가 너무 빨리 16살에 죽은 것이 한이에요. 한. 자,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 메리는 종교개혁. 아니죠. 에드워드는 종교개혁. 메리는 천주교. 이걸 잘 옆에서 본 사람이 엘리자베스예요. 엘리자베스가 그래서 에드워드 6세가 한 종교개혁, 메리가 한 거 중간 장점을 땄어. 그래서 엘리자베스의 종교개혁은 뭐냐. 중도로 가는 거예요. 중도. 아까 제가 중도 얘기했죠. 그래서 영국의 엘리자베스와 영국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외교나 정치나 경제나 이런 걸 할 때 대부분 중도에서 이해관계를 따져서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학이 뭐냐? 바로 성공의 신학을 바로 이 엘리자베스 1세가 만들어 가지고 에드워드 6세. 왜냐하면 자기 언니가 하는 걸 다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나는 피는 흘리지 않겠다. 그래서 에드워드 6세가 이야기한 성경적인 개혁 그걸 따왔어. 그리고 메리는 한이 맺혀서 그렇게 자기 어머니가 죽고 천주교에서 이렇게 그동안 한풀이를 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그 상황을 잘 본 메리가 장점만을 딴 거예요. 에드워드 6세의 장점, 메리의 장점, 천주교, 장로교. 그래가지고 중간을 추구했다. 이게 뭐예요? 청교도, 영국의 청교도 신학이다. 청교도 운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청교도들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자베스가 이 중도 정책을 폈잖아요. 근데 엘리자베스가 이게 폈는데 청교도들은 개혁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왜 어정쩡하게 중간에 서냐? 중립이 뭐냐? 우리는 반대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우리는 천주교는 거부한다. 개혁할 바에는 에드워드식으로 칼빈으로 낙서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니까 이제 엘리자베스가 청교도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자기를 추종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저놈들이 누구냐? 저놈들이 청교도입니다. 퓨리탄입니다. 그래? 저놈들을 죽여라. 그때부터 이제 청교도가 등장하면서 피해 역사가 쭉 진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시면은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튜토 왕조의 태동과 역사적 형편, 이것은 굉장히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했는데, 튜토 왕조는 헨리 8세부터 해서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아버지 헨리 7세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나 그것을 수혜를 보고 튜토 왕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직접적으로 일으킨 사람을 내가 한정하기 위해서 헨리 8세를 딱 자른 거예요. 따로 자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스튜어트 왕가도 아까 얘기잖아요. 찰스 2세, 제임스 2세, 그 다음에 윌리엄 3세, 여기를 내가 잘라버린 거예요. 왜? 윌리엄 3세는 스튜어트 왕가보다도 네덜란드로 건너가기 때문에. 물론 이 사람도 이제 여기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청교도 혁명이 끝났던, 영국 교회가 성공회로 독립해가지고 청교도 운동으로 끝났던 이 시기를 따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략 몇 년이냐, 150년의 청교도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딱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튜토 왕조, 그 다음에 스튜어트 왕조, 그 다음에 영국, 스코틀랜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앞에 정치적인 것은 그만두고 종교적인 것은 조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영향,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적인 배경을 보면 영국은 4세기경 로마의 침략으로 복음을 접한 이래 종교개혁 전까지 로마 카톨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더 올라가요. 역사적으로 올라가지만, 왜냐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그 로마가 그 아우구스투스, 성경에 나타난 대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등장하면서 이제 급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를 군대로 평정하는 그런 그 전쟁에 소위 미친 그런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미 그 영국도 저기 그 우리 아까 제가 지도 그랬잖아요. 이 지도가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여기는 스코틀랜드, 영국인데, 스코틀랜드하고 영국의 국경선이 이렇게 있어요. 국경선이 있는데 그 근처가 요크라는 것이 있어요. 요크라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이 이미 거기까지 가서 거기다가 로마식 소위 그 도로를 만든 것이에요. 영국 그 당시에 로마의 도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한 15cm 되는 이런 크기의 대리석을, 검정돌, 우리도 지금 시청이나 뭐 종로나 이런 데 나가 보면은 이 돌을 정사각형으로 된 이 돌을 도로에다가 쭉 이렇게 깔아놓은 그런 골목이나 도로변이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로마식이에요. 로마식. 그런데 이런 흔적이 여기 요크에 있는 거예요. 요크. 그래서 지금도 이제 런던에 가면은 런던 그 버킹엄 팔레스, 피카디리 서커스 중심가 가면은 이 도로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몇백 년, 몇천 년 됐다고 봐야죠. 그런데 바로 이 도로를 이탈리아 소위 여러분 그 배너라든지 이런 뭐 또 혹은 그 쿠어바디스 뭐 이런 영화라든지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스크린을 통해서 보면은 바닥을 잘 안 보고 이제 배우들만 주로 볼 텐데, 바닥을 보면 주로 이런 그 대리석으로 쭉 이렇게
깔아놨는데 그것을 이제 마차를 타고 때때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황금마차, 사륜마차로 타고도 그 개순 장군들은 다닙니다만은 보통은 이제 이런 골목 같은 데는 말을 탄 그런 장수들이 길거리를 활보하면서 뒤에는 스라의 그런 군대들 이끌고 이제 가잖아요. 그럴 때 그때 당시에는 바퀴가 우리 요즘에는 고무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철로 이렇게 크게 달구지, 시골에서는 뭐 구루마라고 합니다만 달구지 같은 그런 큰 바퀴에다가 이걸 달고 이제 거기에 말을 타고 장군이 앞에서 가면은 이 도로 위를 지나갈 때는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덜거든 안 그러겠어요? 그냥 가도 소리가 이렇게 만만치 않을 텐데 이것을 도로를 다 깎아가지고 그냥 도로를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도로 만드는 데만 해도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저 길을 외에 수많은 나라마다 근데 모든 길은 노마로 간다는 거예요. 모든 길로 노마로 가는 길은 다 이렇게 깔아놨어요. 그때는 아스팔트랑 콘크리트들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노마가 세계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국의 초기 복음 전파 배경은 사실은 오래됐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요크는 영국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제 뭐 여러 그 성당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남쪽. 이 남쪽에 보면은 여기는 캔터베리예요. 캔터베리 대성당. 제가 영국 가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바로 캔터베리 대성당이에요. 어마어마해요. 남쪽. 우리 지도상으로는 부산 쪽 정도 되는 곳인데 바로 여기에서 도보 해협이 프랑스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프랑스 바다 터널로 해서 연결됐어요. 채널 터널이라고 그래요. 이쪽에서. 근데 바로 거기에 캔터베리 대성당이 있는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 가장 부촌이에요. 햇빛도 많이 나고 환경도 좋고 아름답고 제가 여기 가서 그러니까 한 40여 년 전인데 그때 가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바나나 하나가 1,000원 2,000원씩 하는데 거기에 가니까 1,000원 주니까 한 너댓 개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싸서 막 다른 거 안 먹고 점심 간식용으로 그거 사서 먹은 적이 있어요. 공원에서. 그래서 캔터베리 하면 그래서 생각나는데 바로 이 캔터베리가 그런 곳이에요. 프랑스 같으면 프로방스 아주 휴양지로 아주 날씨 좋고 기온 좋고 부한 사람들이 사는 생활이 안정돼. 우리 같으면 강남이라고 보면 좋아요. 강남. 바로 영국에는 캔터베리가 그런 곳이다. 여기에서 그 철의 여인이라고 하는 미세스 대처가 바로 이 캔터베리 그쪽 출신이에요. 거기서 태어나서 자고 성장한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캔터베리 대성당이 있고 이게 1차예요. 2차가 요크예요. 이게 두 번째 성당이다. 그래서 제가 요크를 설명하는데 이미 이때 로마 군인들이 그곳까지 가서 점령을 하고 다스렸던 흔적들이 있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약 1000년 동안 영국은 가톨릭의 통제 아래 유럽의 다른 나라처럼 정치와 종교의 간섭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라고요? 헨리 8세 등장까지. 헨리 8세. 이것을 1000년의 역사를 단절시킨 게 헨리 8세다 이 말이지. 때문에 이들의 종교의식은 영적 기쁨이나 감화, 자유함이 없이 지극히 형식화되지 의식화되었다. 신앙생활은 현세적이고 선행과 구제 같은 위쪽 행동에 치중하였다. 천주교를 따라가는 거지. 참된 진리의 열망과 개혁 및 영적 각성은 먼 나라의 이야기였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종교적으로 성직자들은 일반 평신도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존경받지 못한 거야. 요즘에 한국 교회하고 똑같아. 목사가 아주 개목사들이 많아가지고 뒤에서 딴소리하고 뒤통수 까고 말이에요. 배신자들이 많아. 요즘에 광화문이나 아니면 헌재 가면은 배신자 하잖아요. 한동훈 그놈이 배신자일 줄 누가 알았어요? 누가? 지금 그 이름만 들어도 옛날에 뭐 유승준인가 무슨 또 국회의원도 있고 또 하나 이준석이 같은 사람 있잖아요. 다 이 배신자들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앞장서고
이번에는 한동훈이는 윤석열 대통령 자기 쫄개들 세워가지고 해놓고 그러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아이고 이 얘기를 안 해야지. 또한 평신도들은 성직자들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영적 상태예요. 그 결과 영국인의 종교성은 중세적 전통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침체에 빠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교회를 형식으로 다니는 거야. 주일이야? 아, 그러면 가야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는 것이 없는 거야. 그냥 습관적으로 가는 거야. 마치 요즘에 불자들이 절간을 찾는 것하고 똑같아. 죄송합니다만은 대부분이 다 그래. 거기다 이름을 적어놨대. 그러고는 절대 가지도 않아. 촛불을 하러 가서 인사하고 와. 거기다 가서 그냥 그날도 가면 몽땅 또 거기다가 기부하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재벌들 일반 기업들 많잖아요. 가서 엄격히 말하면 불자 신자도 아니야. 근데 거기다 이름 올려놓고 자기는 불자라고 불교도라고 행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점만 찍고 오는 거예요. 주지합니다 하고 또 식사 대접하고. 제 주변에서 보면 그래. 그런데 오늘 우리 응철 스님하고 성호 스님, 광음원님 오셔가지고 연설하는 거 보면 이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원래 중들은 절간에 있는 사람들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절간에 있어야 될 스님들이 거리 나와가지고 거기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할렐루야 스님들 아닙니까 두 분은. 그분들도 나는 개인적으로는 언젠가 성령께서 그냥 강타해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담에색에서 사울처럼 바울이 되기를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굉장히 두 분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늘 만나면 반갑고 막 그러죠. 그런데 아직도 이분들이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정광호 선생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애국하는 거 보면은 금세 돌아올 것 같아. 여러분 한번 세게 한번 기도 한번 해버리시오. 그러면은 뒤집어지려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헨리 8세의 등장과 함께 영국은 가톨릭과의 단절과 수도원 해체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한 거예요. 가톨릭과의 단절이야. 천년의 역사를 단절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그동안의 천주교에서 소유했던 성당들, 수도원들 다 압수해버렸어요. 압수.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버리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해버린 거야. 헨리 8세의 형 아더는 왕후 계승을 위해 왕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버지 헨리 7세가 이제 죽음에 임박했어. 그러니까 자기 왕통을 이제 물려줘야 되는데 헨리 8세에게는 형 아더가 있었어요. 형 아더하고 헨리 8세가 있었는데 형 아더는 어떤 사람이냐? 많이 모자라는 사람이야. 예를 들면 한 10달이 태어나야 되는데 8달 만에 9달 만에 태어나가지고 사람이 모자라. 어눌하다 이 말이죠. 말도 못하고 기억하는 것도 못하고 사람이 좀 어떻게 심하게 말하면 바보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장남이야. 헨리 8세하고 나이는 2살 차이가 났는데 당시에 천주교에서 헨리 7세는 철저하게 가톨릭이니까 그 사람이 죽게 되면은 가톨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더한테 이제 정략적으로 결혼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왕후 계승을 위해 스페인의 페르디난도와 이사벨라의 세 딸 중 막내인 캐더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캐더린이 누구냐? 메리 여왕의 엄마야. 여기 한 맺힌 여왕이에요. 이 사람이 나이도 자기 헨리 8세 형인 아더보다도 나이가 많아.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정략적인 결혼이니까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사는데 그래도 왕자가 사람은 사람이야 되는데 모자라 모든 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캐드린과 신혼여행을 가야 돼.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신혼여행을 못 가는 거야. 결혼은 했는데. 그러다가 이 아더가 죽어버렸어요. 여기 봅시다. 1501년 11월에 14일 결혼했다. 그러나 아들은 몇 달 후에 죽어 캐더린은 생과부가 됐어요. 신혼여행도 못 가보고 결혼해서 족본을 올렸어요. 그런데 신혼여행 못 가고 죽어버리니까 아기도 없어요. 생과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당시에 로마 교황이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정략적으로 다시 영국이 아까 프랑스처럼 또 독일처럼
이렇게 자기 손 안에 있어야지 떨어져 나가면 안 되니까 그것을 권력을 자기 중심으로 묶어놓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 그래서 이런 정략적인 결혼은 우리나라하고도 중국하고도 하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태조 왕건 같은 거 보면 뭐 아내가 한 20명 되잖아요. 여기도 맺고 저기도 맺고 막 그러잖아요. 결국 자기 정치 안정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폭동 못 일으키게 그러는 건데, 당시에 천주교는 신이기 때문에 1000년 동안에 내려왔던 이 전통 유지를 위해서 영국을 자기 손 안에 꼭 묶어놔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헨리 8세는 스페인과의 동맹을 위해 캐더린과 결혼했다. 연상의 여인하고 결혼을 하는 거야. 그것도 자기 형하고 결혼했던, 뭐 신혼여행 안 갔지만 얼마나 껄쩍지근하겠어요. 근데 이때 결혼했을 때 자료를 보면은 헨리 8세가 너무 불쌍하니까 자기 형 모자라는 형하고 결혼했는데 신혼여행도 못 가고 너 혼자 그 왕실 뜰이나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헨리 8세가 형수님 하면서 친하게 잘 모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이 죽고 나니까 자기하고 결혼하라는 거라. 참. 결혼 후 헨리는 4명의 자녀가 사산한 상태로 분만 중에 혹은 출생 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현대의학이 들어오기 전에 100년 전만 해도 당장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고종 황제의 아내였던 고종 명성황후 있잖아요. 민자영? 명성황후 이름이 본래 민자영이야. 민자영. 근데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여러분 그 명성황후 그 옛날 나온 사극을 한번 보세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학문이 없어. 학문이. 학문이 없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거기에 나와 있더니 이제 의사 알렌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자기 그러니까 서양 의사 알렌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그건 빨리 서양 의학으로 수술을 해가지고 학문을 만들면 되지. 근데 여기서는 유교의 전통이니까 뭐예요? 수지발부는 부모로부터 받아서 절대 손대면 안 돼. 머리도 자르면 안 돼. 그래서 상투 거둔 것 아니에요. 근데 이때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그랬는데 이때가 500년 전이면 무슨 병원이 따로 있어. 약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임신하면.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런 가운데 1516년 메리가 태어났어요. 메리가 태어났어요. 여기 메리. 연상의 여인의 헨리 8세는 이제 나이는 들어가고 자기는 왕자를 기대를 했는데 딱 딸을 낳아버리니까 헨리 8세가 변심이 생겨버렸어요. 그 이후 출생한 자녀들 또한 사산하든지 아니면 유아 때 사망하였습니다. 1525년 헨리는 이혼하지 않으면 계승자를 얻을 수 없다, 세자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아들 상속자가 없다는 것이 헨리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야 헨리는 캐드린과의 결혼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걸 이혼할까 이걸 거리를 찾는 거야. 당시 월시 추기경 계획에 따라 교황에게 캐드린과의 결혼을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제 서로 입을 짜는 거야. 이재명하고 문재인하고 만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민소년도 만났겠지. 그 다음에 다른 그 재판관들 만나가지고 노비하고 그런 짓거리 하는 것하고 똑같아. 당시 교황 클레멘트 7세는 헨리의 이혼과 재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성경적으로 이혼은 금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덕적이거나 성경적인 이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의 욕심 때문에 그런다고 교황은 판단한 거예요. 교황은 당시 캐더린의 조카인 스페인 왕 찰스 5세로부터 정치적인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황하고 독일의 황제하고 프랑스, 영국 다 지금 그 관련이 깊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독일의 찰스 5세하고 교황청하고는 깊이 관련이 있었다. 결국은 돈 문제야, 세금 문제야, 후원금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황이 허락을 하지 않고 완강히 이것을 반대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황은 그 모든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532년 그 아랫줄 영국 내 성직자뿐 아니라 교황까지도 왕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성직자의 복종이라는
대주교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회의에서 왕의 허가와 비준이 없으면 어떤 새로운 교회법도 만들 수 없으며 종래의 모든 교회법을 왕에게 제출하여 개정을 받으며 32명의 개정위원회는 국회에서 16명을 그리고 성직자들 16명을 왕이 선발한다고 규정해서 법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교황이 이제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이제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위원회는 왕의 특권을 해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대주교회의는 영국교회는 왕의 허락 없이는 스스로 어떤 규율도 만들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중세교회의 일반적인 법률이라도 왕의 견해에 의해서 국왕의 전권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할 때는 언제든지 폐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점차 독립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나간다. 그 아래 1532년 캔터베리의 대주교 크랜머는 토마스 크랜머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나중에 이제 죽어요. 비참하게. 국왕의 우위권을 지지하고 교황으로 결코 치유될 수 없는 교회의 악법을 개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결혼은 무효라고 믿는 자들을 대주교로 임명하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정청래 같은 새끼야. 정청래 같은 새끼. 이때 영국 교회는 대주교의 법정이 영국 교회와 국민들의 최고의 교회 재판정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조치로 교황청은 영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태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헨리는 국가 정책과 열정에 사로잡힌 채 적법한 아들을 통해 왕위를 계승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1534년 1월 25일 신분상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앤 볼린과 재혼하였습니다. 앤 볼린은 그의 소위 첫 번째 아내였던 캐더린의 몸종이었어요. 시녀였어요. 시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앤 볼린은 이제 18세, 19세예요. 여러분 그 천일의 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이 앤 볼린이에요. 그렇게 깜찍하고 이 앤 볼린은 자기하고 같은 언니가 있었어요. 언니가 메리가 있었어요. 앤 볼린, 메리 볼린이 있었어요. 근데 메리는 언니고 앤은 동생이에요. 그런데 헨리 8세가 가끔씩 캐서린 자기 왕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사슴처럼 너무너무 예쁜 거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이 헨리 8세가 언니인 메리도 꼬시고 앤 볼린 동생도 꼬시는데 결국은 여자 두 자매를 농락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만나면은 내가 앤하고 결혼하고 이 사람 메리 만나면 메리하고 결혼한다고 그러고 완전히 환장하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언니인 메리 볼린이 임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버려버리고 앤 볼린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런 비극사가 또 여기도 가정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앤 볼린을 꼬셔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꼬시는 방법도 다양해.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에스더에 보면은 에스더가 잔치를 벌려가지고 이제 그 아하스 예랑을 설득하는 그런 금식 기도를 하는 과정에 나타나잖아요. 갑자기 아하스 예로 왕이 에스더의 잔치상 초대를 받고 가가지고 환대를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달리 너무 암살 사건, 데모하고 이런 것들이 왕실 안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름다운 에스더가 그냥 상을 다 차려놓고 주상 마마 해가지고 초대를 하니까 뜻밖의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성경에 에스더에 나오는 기록이 뭡니까? 3장 4장에 보면은 웬일이냐? 네가 원하는 소원이 뭐냐? 나라의 반절이라도 따여주겠다 그러잖아요. 근데도 에스더가 참잖아요. 주가를 높이잖아. 그런 것처럼 바로 이때 이제 소위 헨리 8세가 앤 볼린을 꼬시는 거예요. 아직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야. 캐서린하고. 그러면서 꼬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법적으로 이혼을 하고 앤 볼린하고 사는데 이 예쁜이가 어느 날 임신을 한 거라. 그러니까 또 임신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임신했을 때 배가 뻘록 많이 나오면 이건 아들이다. 이건 여자다. 딸이다. 그러잖아요. 아니 보니까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가서 배를 보였더니 이건 아들이라는 거예요. 세자 왕자가 임신했다는 거라. 그러니까 막 헨리 8세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건 자료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그냥 막거지를 그냥 한국 막거지를 주문해가지고 막 퍼먹어 버린 거야.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느 날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아기를 딱 낳는데 아들이 뭐야? 메리 이
엘리자베스를 낳아버린 거예요. 엘리자베스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메리는 아까 말한 것대로 캐서린이고 엘리자베스는 바로 이 앤 볼린이 낳은 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메리도 상처가 많고 엘리자베스 상처가 많아요. 왜? 엄마가 비극적으로 죽었으니까. 비극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극 중에 비극이 뭐냐? 바로 이 앤 볼린의 천일의 앤. 3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그게 책으로도 나왔잖아요. 젊은 18, 19살짜리 데려다가 꼬셔놓고 왕비가 된다고 하니 이 여자가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시녀로 들어갔다가 우리 장욱정하고 똑같으지. 장욱정이가 나중에 장희빈이 되잖아요. 가지고 그냥 나중에 다 뒤집어 버리지만 물론 그거하고 좀 다른 케이스지만 앤 볼린은 비극적으로 딸을 낳은 것 때문에 그렇게 음탕하다 간통했다 뭐 이런 옛날에 헨리 8세 만나기 전에 앤 볼린이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어. 근데 헨리 8세가 이 여자를 딸을 낳은 것 때문에 죽이려고 너 옛날 내인 만나가지고 뭐 했어? 간통했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여자를 목 잘라 죽였어요. 그게 바로 여기 앤 볼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비극이 여기에 있는데, 자 4월 11일 대주교 크롬면은 왕에게 이혼 문제를 자신의 법정에서 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결혼이 종결될 경우라도 형수와의 결혼에 어떤 승인도 부여할 수 없으며, 그래서 크렘문은 굉장히 반대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마음이 돌아와서 자 형님의 결혼이 종결될 경우라도 형수와의 결혼에 어떤 승인도 부여할 수 없다. 이건 뭐예요? 이것은 이제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아도와 캐드린과 결혼은 종결되었으므로 왕과 아라곤의 캐드린과 결혼은 무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여기에 총대 맨 사람이 바로 크랜머다 이 말이에요. 이 일로 분노에 찬 노마 교황은 헨리와 캐드린과 결혼은 적법함으로 10일 이내에 캐드린을 포기하고 예언을 폐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청과 헨리 8세와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기느냐? 헨리 8세가 이겨. 누구 때문에? 크랜머 때문에. 노마의 행동에 영국 의회는 교황에게 지불하는 첫 수입세의 금지법을 상기하고 그 어떤 수입이든지 노마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항상 세금 그 상납하는 상납금이 있는데 그 금액을 이제는 중단시켜버리는 거야. 두 번째는 노마의 주교에게 베드로의 축제일에 각 세례주가 바치는 일페니 제도를 금지하였어요. 우리 같으면은 총회에서 이제 그 세례교인 헌금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거절하는 거 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 계승법을 통과시켜 헨리와 아라곤의 캐드린과 결혼이 무효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장령으로 왕이 영국 교회에 지존임을 천명하고 왕은 교회를 시찰하고 교회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천주교하고 독립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반역법을 통과시켜 왕의 칭호를 부인하는 자를 반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단 혹은 분리주의자도 반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결국 성직자에 의한 교황의 우위권 포기를 의미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캐서린과의 첫 번째 결혼을 억지로 교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걸 마무리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앤 볼린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임신을 해버린 상태야. 그러니까 이것은 서둘러야 돼. 그때마다 이제 앤 볼린이 그러는 거예요. 주상, 상감마마, 나하고 결혼한다고 땅 나라를 반절에라도 준다고 해놓고 왜 이혼을 안 합니까? 이혼을 안 합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쪼르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이혼이 성립이 됐는데, 결혼한 후에 이제 앤 볼린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배를 보니까는 아들이야. 근데 나 보니까 딸이야. 환장해. 그러다가 헨리 8세가 이제 마음이 조급증이 생겼어요. 왜? 자기는 나이는 막 들어가고 원하는 세자는 안 태어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죽이고 또 그의 시녀를 꼬셔가지고 또 이제 왕비를 삼는 거예요. 자,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방대한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의 역사를 배워사온데 잘 정리하여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매 순간이 선택일 때 우리도 바른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헌법재판소 또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애국 시민운동이 몇백만이 모여서 이렇게 전개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번 주에 혹은 다음 주에 있을 선거에 저희들에게 좋은 소식 주셔서 대한민국이 반석에 설수록 이끌어 주옵소서. 정강 목사님과 특별히 우리 애국운동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